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은 우리를 향하신 각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각자의 계획이 있고 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계획할 때 우리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안 가려고 할 때 고통스러워집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순수하게 주인 따라서 가면 편안히 가는데 주인 의도대로 안 가고 혼자 제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는 저도 괴롭고 주인도 괴롭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어떻게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마지막은 어디 갈까요?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삐뚤어져서 자기 길로 가므로 그들은 가는 곳 어디일까요? 어둠의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건 누굴까요? 세상에 속한 신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그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거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마는 겁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한 사람 여기에 모세가 소개됩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고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그때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있어서 종살이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70명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나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일가 친척이 왕성해지지요. 너무 크고 왕성해지니까 더 이상 애굽 왕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배반하고 그들이 떠날 것이다. 우리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지요? 하나의 큰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전부 죽이라 그럽니다. 죽이라. 자,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너무 아이가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석 달쯤 키우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지요. 그때 목욕하러 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결국은 삼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젖을 먹인 자가 누구죠? 자기 어머니가 젖을 먹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모세란 이름은 그래서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어디서? 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건졌습니다. 뭐 하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데 쓰시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차질 없이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은 40년 동안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40년간은 어떻게 하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 살아갑니다. 광야. 그리고 마지막 80세부터 120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왜 왕자가 갑자기 광야로 가게 됐지요? 어느 날 왕자 신분으로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얻어맞는 걸 봅니다. 학대당한 모습 보고
속에 울분이 일어나서 참지 못하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요.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게 결국은 탈로가 나가지고 애굽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더 이상 왕궁에 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광야로. 이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왕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고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망한 겁니다, 인생이. 40년 생활을 광야 생활하고 그곳에서 부인을 만나고 그곳에서 40년간 뭘 했습니까? 양을 기른 일을 하게 됩니다. 목동이 되는 겁니다. 왕자가 목동에 변하게 됩니다. 이건 망하는 겁니다. 사람 눈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 망한 것이 아니죠. 자, 바로 80세가 다 되어서 그때는 건강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지 않지요. 자, 불타는 그 떨기나무 양을 치고 호렙산에 갔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그때 처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불탄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난 그 모세,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호렙산에 이른 모세입니다. 양을 끌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 40년간 일했으면은 자기 양이 좀 있어야 되지요. 우리도 어떻게 한 40년 같은 살면 자기 뭐 사업도 일으키고 뭐 가게도 갖고 뭐 자기 집도 가지고 뭐 등등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만 아니지요. 근데 세상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조금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그러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해도 가난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고 계획이 숨겨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람 판단하면 절대로 잘못 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 시각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호렙산에 왜 갔지요? 광야는 모래 땅이기 때문에 짐승을 잘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쪽, 호렙산 시내산 쪽을 말합니다. 시내산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시내산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쪽은 산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낫겠지요. 불이 약간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양떼를 끌고, 누구 양떼를? 장인의 양떼를 끌고 가게 됩니다. 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이 임한 곳은 어디죠? 시내산, 바로 호렙산입니다. 장인의 양떼를 끌고 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이라는 산. 그가 그냥 간 것 같지요. 자기가 필요를 따라서 양떼를 끌고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갔으면 자기는 나름대로. 근데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습니다. 실상 보니까. 당시에 몰랐으면 모세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시내산에 곧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때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은 얼른 보면 천사처럼 여겨지지만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활동하셨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예수님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왜 하필이면 여기 호렙산에 갔을까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끝부분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산을 무슨 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산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산이다. 뭐 다른 산도 하나님의 산이겠지만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지정하신 산이 있습니다. 자, 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 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호렙산 아래에서 1년간을 머물렀습니다. 40년 생활 중에 1년을 머문 곳이 바로 호렙산이고 거기서 뭘 받았지요? 율법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이지요. 하나님 특별히 임재한 산, 하나님 역사하신 산, 하나님 그를 만나두신 산입니다. 모세는 우연히 갔지만은,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갔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까지 인도해 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어떤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내가 어떤 노력해가지고 직업을 갖고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어떤 사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어떤 곳을 이사해서 간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넣으시고 또 주변 사람 만나서 권유를 받고 그래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지만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왕자의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밀려가면서 원망했다는 말씀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괴로울 때 많았겠지요. 힘들 때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왕자로 대우받고 살다가 목동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는 더더구나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끌고 그런 생활한다는 힘들지 않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40년 동안 왕궁에 생활한 모세,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쓰시기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마음의 준비가 연단하는 과정이고, 또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이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야 할 그 길을 미리 답사한 겁니다. 그 모든 환경을 견뎌내고 어디가 무엇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답사한 겁니다. 미리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준비케 하신 겁니다. 모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뒤에는 알게 되겠죠. 뒤에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 같은 길을 갈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준비케 하신다. 또 광야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길이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간 과정이 바로 광야지요.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 앞에 뭐가 놓여요? 광야라는 과정이 놓이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놓이게 됩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놓이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나는 힘들지? 다른 사람 편안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내 길은 힘들까? 내 삶이 어려울까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만약 이 모세가 이 40년 광야길을 훈련을 미리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을 쓰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익숙한 길을 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 어떤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길이 힘들고 메마르고 덥고 괴롭습니다. 40년간 연단된 모세에게는 그 길이 어렵지 않는 겁니다. 평상시 삶입니다. 그냥. 자,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요? 두 번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떨기나무는 뭐냐면은 그 가시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시덤불이죠. 자, 가시덤불인데 그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불은 활활 타는데 그게 불이 계속 안 꺼지고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겁니다. 나무가 안 사라집니다. 너무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큰 광경, 이 큰 광경, 그 놀라운 광경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모세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때문에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꺼져야 됩니다. 사그라들고 나무는 새까맣게 타야 됩니다. 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불이 안 꺼지고 붙어 있고 나무가 타기는 타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겠다. 왜 그런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떨기 나무에 관심이 있죠. 지금 그 현상에. 그 나무가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직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탄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은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은 쓸모없는 겁니다.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좋은 목재를 쓸 수 없고 그 가시는 사람을 찌르고 또 사람 심령으로 말하면 은혜 없는 심령을 말합니다. 자, 떨기나무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죠.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채찍으로 맞고 벽돌 굽게 하고 성 쌓게 하고 창고 짓게 하고 조금만 게으름 피우면은 엄살 부린 것 같으면은 사정없이 내리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게 노예입니다. 바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불같은 어려움 시험을 받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열왕기상 5장 51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낸 그 사건을 가리켜서 철풀무에서 인도했단 말씀입니다. 철풀무. 철을 녹이는 용광로라고 말입니다. 풀무는 용광로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인도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난의 풀무지요. 고난받지만은 고통받지만은 또 신기한 건 뭐예요?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남아있습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자기 백성이 고통받지만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괴로움받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 학대받으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데 아무리 제거시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더 왕성해 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10가지 지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지역이 있죠. 고센 땅에는 어떤 지향도 내리지 않습니다.
고센 땅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들이 막 내리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고통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훈련도 있지만은 내가 걷기 싫은 길을 가지만은 그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키십니다.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 내사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으므로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또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시험, 문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환난 당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문제도 해결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결국은 너희를 못 사른다고 말입니다. 해를 못 입힌다고 말이죠.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같은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해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겁니다.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환난을 올 때 인내하고 인내를 할 때 견디면은 믿음으로 견디면 연단이 됩니다. 믿음이 연단되고 그 연단된 믿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주신 의미를 그 떨기나무 의미를 아직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기하게만 했을 것 같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네,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떨기나무 속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떨기나무를 향해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자, 왜 거룩한 땅이라 모세가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은 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거룩한 땅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신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게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임하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이고 또 우리는 교회 매당 사용되는 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건 성물이라 그러지요. 성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니까 성물입니다. 자, 이 강대상의 성물이고 마이크가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니까요. 근데 이 마이크가 만약에 술집에 사용된다면은 이게 속된 것입니다. 똑같은 마이크지만은. 그러지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은 붙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신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그건 속된 사람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거룩하고 속된 거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사람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죠? 성전이죠.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죽으셨습니다.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고 있는 너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신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다니고 더러운 것도 밟고 먼지도 가득하고 그런 것이 신이지요. 또 사람들은 신을 자기 신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기도 합니다. 신을 신지 못하면 많은 제약을 받지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하는 이게 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네 생각대로 살았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너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지시한 대로 살아는 겁니다. 저는 네 마음대로 사람도 죽이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양떼를 몰고 다녔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모든 일에 네 계획이야 네 뜻을 버리고 네 생각을 버리고 뭐라라 나를 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네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모세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세 같은 그런 많은 사람 인도한 사람 아니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계획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는 무슨 말씀 받아야 될까요?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 우리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 그만 나의 계획을 말합니다. 나의 고집을 말합니다. 나의 자존심 말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벗고 이제 내가 인도할 아름다운 그 목표를 따라서 순종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을 벗읍시다. 나의 신을 하나님 벗으시다. 내 신을 벗으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세를 불렀으면은 왜 부르셨죠, 지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장차 내 종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울 것이다, 삼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는 내 백성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으면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은 지금 바로 왕이 통치한 그런 곳이죠.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 애굽은 원래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그 지명상은 애굽은 이집트, 지금 이집트입니다. 또 영적인 의미는 뭐가 애굽일까요?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온 세상 가리켜 지금을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역을,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영역을,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는 반드시 임금이 있습니다. 애굽 왕은 악합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끌고 다닙니다. 그건 자유가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은 과거 지금부터 약 4,600년 전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4,550년 전 역사적으로 4,500년 전의 역사인데 그때 애굽을 말씀하는데 지금 똑같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 역사하는 사단이 똑같거든요. 사단 마귀 성품이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 추구하는 게 똑같지요. 사람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양상으로 갑니다. 더 타락합니다. 더 화려한 문화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인간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지요. 지능적으로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그 밝은 그것에 따라가지요. 문화에 화려함 속에 좋아 보이는 것 속에 먹음직스러워 보암직하게 보이는 그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7절이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있다. 또 애굽의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조금만 게으름 피우는 것 갖고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칩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그냥 신음하면 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정하지 말고 힘들면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들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힘듭니다 하고 말씀드리세요. 부르짖고 그 하소연하고 그 신음을 하나님의 신음을 내면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7절 끝부분이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의 부르짖음도 알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 근심도 아십니다. 우리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고 우리도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안에 있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에 건져내는 사건은 모세의 힘으로 된 거 아니었죠. 모세는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오는 거 아니었죠. 우박이 사정없이 내려서 모든 가축과 또 모든 농작물을 파괴하고 죽일지라도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다 내려도 그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재앙 가지고는 안 되었지요. 마지막 10번째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문틀에 바르라는 겁니다.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면 그 피가 있는 가정들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피가 없는 가정들은 다 장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큰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결정적으로 그들을 나오게 만든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떤 문제를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마귀 종에 있는 백성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의지할 때, 십자가를 내신 예수의 피를 내가 믿을 때,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만 마귀 종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해방되어 나갈 수 있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나가 어린 양 예수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다음에 건져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그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갑니다. 광야 40년 인도하지요. 그 40년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정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인도했어요. 어떻게 인도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 낮에는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밤에는 그 공중에 불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불이 움직이면은 움직이고, 그 불이 멈추면 텐트 치고 거기서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3개월이고 1년이고 머물렀습니다.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은, 불기둥은 바로 생명과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나를 예리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어떨 때는 강권하시기도 합니다. 뜨겁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혼자 가는 거 아니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마음이 오죠. 왜 그럴까요? 그 말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마음이 꺼리끼지 않아요? 그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죠. 예를 들면 주일날이 있는데 교회를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날까, 아니면 어디 등산을 갈까, 아니면 교회를 갈까.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걸 결정해야 되는 마음속에서 평안이 없지요. 꺼리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세웠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자존심을 세웠어요. 자존심을 세우고 나면은 그 당시엔 내가 저 이겼구나 하고 우쭐할 수 있는데, 그건 육신이고 육신의 마음이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평안이 사라져 버려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화를 내고 나면 평안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게서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름기둥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우리도 저렇게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다면 왜 못 따라가 말씀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지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가요? 다 알지 않아요? 알아요. 내 속에서 알아. 양심이 알아요. 어느 길이 옳은지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신가요? 하나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는가요? 우리 수준에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내 욕심이 그걸 반대하지요. 내 욕심이 그걸 끌고 가버리는 나를 다른 길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이 약하니까요. 의지가 약하니까요. 아직 어리니까요. 점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고 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거랫말을 배우고 이제 말을 배우고 지혜가
더해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필요합니다. 자, 건져내고 8절 인도하고 세 번째 줄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가나안 땅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 제일 먼저 가나안 족속. 자, 가나안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고 그 7 족속이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7 족속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지역. 원래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요. 쫓아내고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다 성전 세우고 거기 나라를 세우지요. 바로 그 지역 가장 중심적인 가나안의 가장 중심이 지금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성전 세우고 그리고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계획이 다 이루어지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있고 예루살렘은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죠. 성전은 무너졌어도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보다도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이 역사가 더 큰 것이죠. 바로 가나안은 뭘 말합니까? 지금 바로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지금도 가나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있었지요? 애굽에 마귀 종으로 있었는데 광야를 좀 통과하고 있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과거에 4,500년 전에는 모세가 인도했지만은 지금은요. 지금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때 목동 출신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면, 자, 아까 연대를 말씀드린 4,500년이 아니라 3,500년입니다. 3,500년 전 모세가 활동한 시대는. 자, 3,500년 전에 모세가 인도에서 그들 백성 인도했고 지금은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거기 건져내었고 예수님 피로 건져내었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 영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곧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영을 따라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인으로 세워져 가고 또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나그네 길 가는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장차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도달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는 내 혼자 인생길을 살려고 가지 말고 내 계획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인 성령 따라서 우리가 인도해 간다면 그 길을 순종해 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계획으로는 이 길을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데, 자,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건져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실 걸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